고린도전서 14장 33절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일주일 전에 목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교회 안에 여성 리더십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결론이 없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성도님들과 이 문제 한번 좀 짚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 가운데서 여성들을 비하하는 속담들이 꽤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나요?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여자가 너무 알면 팔자가 드세다. 여자 열 모이면 쇠도 녹인다. 죄송합니다. 옆편내 셋 모이면 접시 구멍도 뚫는다. 옆편내 버리는 쥐버리, 돈도 안 낸다 그 얘기입니다. 소들어 한 말은 안 나도 쳐들어 한 말은 난다. 마지막은 저도 좀 읽기도 난처한데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맛이 좋아진다. 저도 민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의 속담 중에도 여성 비하 속담이 은근히 많습니다. 고양이와 여자는 매질을 하지 않으면 살이 포동포동 오른답니다. 일본 속담. 철을 팔아서 친구를 산다, 좋은 친구를 산다. 중국 속담. 여자는 죽은 뒤 석 달 뒤에 철든다. 인디언 속담. 맛있는 스프를 먹으려면 아내를 잘 때려야 한다. 러시아 속담. 여자를 만든 것이 알라의 유일한 실수다. 이슬람 속담. 여성분들 지금 기분 상당히 나쁘시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속담의 유사성과 동질성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고금을 통틀어서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은 동서가 하나고 남북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여성을 한 인간으로 대하기보다는 남성에 대한 효용 가치로 평가를 하거나 그 여성의 능력을 제한해서 남성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 압도적입니다. 어쩌면 이런 여성 비하 속담의 그 이면에는 남성의 열등감과 혹은 두려움이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의 속을 확 한번 긁어놓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마음이 되게 쓰이네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은 여성들에게는 특별히 상당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원리적인 것 혹은 규범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원리적인 말씀이 있고 상황적인 말씀이 있는데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은 원리적인 말씀, 규범적인 말씀이라서 해석의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나라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상황적인 말씀도 나옵니다. 이건 어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이 아주 쉬운 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여러분, 지금 우리 교우들 가운데 텃밭 가꾸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원로 목사님도 텃밭 가꾸시는데 여러분, 그 텃밭을 가꾸실 때 두 종자 이상으로 심지 않는 분 계신가요? 그 텃밭에 그냥 고추 달랑 하나 심습니까? 아마 그 이상으로 다 심을 겁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텃밭 가꾸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 단품으로 심으신 분 없습니다. 원로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대부분의 옷은 두 재료 이상 그렇게 섞어서 직조한 혼방 옷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 대부분은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9장 19절의 말씀은 원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상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시대적인 이유, 그리고 상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그 당시 이방인들이 하는 생활 습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 이방인들의 습관을 피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좀 쉬운 예를 들었는데 이런 상황적인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적인 말씀이 나오면 그 시대의 옷을 벗겨내고 그 시대의 문화를 벗겨내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찾아내어서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그것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시대적인 면, 문화적인 면, 상황적인 면을 분리해내는 것이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필요한 것이고 훈련받은 목사들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도 다분히 상황적인 문제, 그리고 시대 문화적인 문제가 이 안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파악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의도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의도가 여성들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원리적인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그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상황적인 교훈을 주고자 함이 목적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죠. 만일 고린도 교회가 처한 특별한 상황,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런 상황적인 교훈을 주고자 함이 목적이었다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잘 살펴서 그 껍질을 싹 벗겨서 이 말씀을 주신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지 그걸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수습 불가능할 정도로 대책 없이 일그러졌던 교회입니다. 그 많은 문제 중에서 대표적인 문제가 은사 문제였는데, 실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주신 은사가 교회를 깨버리는데, 그 공동체를 깨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기막힌 아이러니죠.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은사가 무엇이냐면 방언의 은사인데, 이 은사로 인해서 교회 안에 심각한 분열이 생겼고 예배 중에 말할 수 없는 어수선함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 중에 통역 없이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못한다, 금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공예배에서 방언을 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반대하는 것은 방언 자체가 아닙니다. 바울이 방언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방언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를 한 겁니다. 바울이 예배 중에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이유는
23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오늘 우리 새가족 이제 두 번째 분기 지난 3월에 하고 이제 5월에 또 수료식을 하는데 새가족들 가운데서 진짜 새가족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데 이 가운데서 방언으로 막 알 수도 없는 언어로 그렇게 크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미쳤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공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니까 곁에 사람은 상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틀린 말이고 교회도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잘못된 은사 활용에 대해서 교회 안에 예배를 어수선하게 만든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성들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문제예요. 여성분들 듣자니 되게 기분 나쁘죠 지금.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한국말은 뒤를 들어봐야 안 됩니까? 왜 생뚱맞게 갑자기 여성 문제를 지금 바울이 들고 나올까요? 바울이 남자였을까요? 남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가재는 개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어쩔 수 없이 바울도 남자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직 바울이 결혼을 하지 못했기에 바울의 결혼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지만 아직 제대로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어떤 열등감 또 여성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예배 중에 잠잠하라, 도대체 이 말씀을 왜 바울이 했을까요? 바울은 예배 중에 떠드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데 예배 드릴 때 예배 도중에 여성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질서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예배 드리는 중간에 시끄럽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실제 그랬습니다. 예배 중에 여성들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강조를 하면서 여자들에게 제발 예배 중에는 좀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거세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중에 여성들의 무분별한 은사 사용이 오늘 꾸짖음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는 방언장입니다. 그런데 14장 36절 말씀을 근거로 한번 추정을 해보면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언이나 방언 문제에 있어서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관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교회의 공중예배에서 공예배에서 그 방언을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받은 방언의 은사를 주체하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여성들이 꽉 눌려있던 그런 존재였는데 갑자기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됐던 거죠. 여러분, 당시의 여성들은 정말 공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공기같이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 공기같이 소중하고 유용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처럼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지내던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모임에서 어떤 발언을 한다는 것은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발언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적으로도 그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은 더더욱 어렵죠. 제가 이런 말씀은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돼지, 개, 노예, 여성은 같은 라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개가 천선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공동체가 생기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남녀가 평등하다고 하니까, 교회에서는 남녀가 평등하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차별이 없고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여성도 교회 가면 말을 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니까, 이게 지금 1세기 상황에서는 상점벽해가 일어난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꽉 눌려있던 그 여성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 중에 무절제하게 방언을 말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여성들은 예배 중에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그 의미입니다. 바울이 꾸짖고 있는 둘째 이유는 당시 여성들의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 시대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성들은 배울 기회조차도 박탈을 당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은 그건 너무나 잘 이해하실걸요? 여자가 배워서 뭘 해? 괜히 팔자만 사납지. 여자가 많이 배우면 팔자 사납다. 그래서 공부할 기회를 박탈당했던 세대가 여기 아직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그 여성들의 무지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예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교육도 못 받았으니까. 그런 여성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신앙에 관해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기 시작하는데, 아니, 예배 중에도 절제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중간에도 그냥 손 들고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배가 자꾸 끊기잖아요. 예배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논리도 없어요. 그리고 앞뒤도 맞지 않게 그냥 횡설수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막 말은 하고 싶어서 자꾸만 예배 중에 말하고,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여성이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횡설수설 두서없이 하는 그 말 때문에 여성들이 스스로 그 무지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부끄러움을 드러낸다,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면 하나님께서 여성을 만드실 때 입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어디 여성들만 말을 해서 부끄러움을 드러냅니까? 남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 남자들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여성들 입장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기도 안 차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예배 중에 그 여성도들의 무분별한 방언과 당시에 그 여성들의 무지함 때문에 예배가 상당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다 못해서 여성들은 교회에서 좀 잠잠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더 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표현이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복종하는 당사자의 열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복종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제발 좀 고집 부리지 말고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나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라, 그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잠잠하라, 교회에서 여성이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기분 나쁘고 또 큰 오해를 살 수가 있고 여성 비하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의도한 바는 여성들이 교회에서 잠잠해야 하는 이유는 여성들의 인격적인 위치나 기능적인 그 역할 때문이 아닙니다.
남자들보다는 덜 떨어져서 그렇다.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주의를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배에서 질서입니다. 예배의 질서를 너희들이 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잠잠하라, 이런 구절이 이제 새끼를 치면은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사역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제한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교회 안에서 식당에서 밥하고 교회 청소하는 그 정도 일로 마감을 시켜버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섬길 때 그 이민교회 안에는 신여성들이 꽤 있거든요. 60년대에 유학을 나와서 은행장을 미국에서 은행장을 하실 정도의 권사님도 계셨고요. 그것 이민사회에서. 여러분 60년대에 여성이 서울대 나왔다, 이화여대 나왔다 그러면은 대단한 여성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또 이민을 와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사회적인 기반도 든든히 잡았는데, 아니 남성들 쥐뿔도 없으면서 여성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도 못하게 해요. 구역장도 못하게 합니다. 겨우 길을 하나 터준 게 뭐냐면은, 제가 장년교육을 맡으면서 여성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여성 사역의 길을 터준 것뿐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사역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여성들에게 예배 중에 예언과 기도를 허락했습니다. 이제 이 구절이 조금 헷갈리는데,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여인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이 말씀은 여성들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건 문화예요. 당시 그 그리스 여성들 중에는, 헬라 여성들 중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습에서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공적인 자리에 나타난다, 그 의미는 슬픈 일을 당했다, 내지는 나는 행실이 방정치 못한 여자다, 그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나 예언을 금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관습을 좀 따라달라는 것입니다. 질서를 위해서. 여러분, 여성이었던 브리스길라는 이미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에 의하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브리스길라가 누구를 가르치느냐 하면은 그 1세기의 탁월한 성경 교사가 누구냐면 아볼로입니다. 그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고 있었지만 그 시대에 탁월한 성경 강사였는데, 이 아볼로를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성이었던 브리스길라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활발하게 사역하는 것도 바울은 쌍수를 들고 빌립보서에 보시면 환영을 했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보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성이 교회에서 배우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여성들이 열심히 배우는 것을 금한 것도 아닙니다. 배우려거든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라.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 중에 자꾸 질문을 하니까 예배의 질서가 다 흐려지지 않느냐. 배울 것이 있다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라. 이 말은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도 대수롭지 않은 말이죠. 하지만 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 말은 대단히 혁명적인 말입니다. 바울은 여성이 배우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허락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장들 가운데 상당수는 여성들입니다. 교사 상당수가 여성들입니다. 새가족부 강사, 우리 강장로님도 하시지만 여성들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고신교단의 입장과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질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을 제지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지켜야 할 질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구절들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시대적 상황에 따른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곳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성의 역할이 아니라 공예배에서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하지만 너무 예배 가운데 무질서하고 절제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본문을 통해서 책망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또 반대로, 정반대로 너무나 딱딱해서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진행되어 버려서 끝나버리는 그런 예배 역시 저는 아무런 질서도 없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조용하게 물 흐르듯이 간다, 그래서 그 예배가 질서 있는 건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보편적으로 여성의 활동을 교회 안에서 제어하는 데 1등 공신으로 사용되어 왔던 오늘 본문은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예배의 질서를 말하는 본문이고, 그 질서를 위해서라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릴 것 없이, 어른이든 아이든 가릴 것 없이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성들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여성들 얘기로 끝을 맺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여성들의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얘기를 빼버리면 이야기가 될까요? 단언컨대 한국 교회사에서 여성들을 빼버리면 한국 교회사 이야기가 안 된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여성분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이 부분은 여성들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단언컨대 한국 교회사에서 여성들을 빼버리면 이야기가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요. 아이고, 옆구리 찔러서 인사받는 격이다. 여성도들의 헌신적인 그 섬김, 봉사, 눈물,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이만큼의 한국교회 정말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의 문제는 여성들이 점점 전문화되다 보니까 직장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 밖으로 다들 나가시다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있었던 여성도들의 섬김과 그 아름다운 전통이 깨어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죠. 구한말에 참 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았던 그 여성들의 그 비참함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외딴 섬처럼 동떨어진 그곳에서 살고 있던 여성들의 존재가 얼마나 처량했습니까? 그런 시대에 살면서 어쩌면 여성의 신분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 자체부터가 남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결단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여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비록 당시로서는 소수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어서 여성들은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이 시켰기 때문에 하는 봉사도 아니었습니다. 수구적이고 남성 위주의 분위기 속에서도 여성들은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찾았고, 또 성공적으로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오히려 남성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사역의 장들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남녀를 구분하는 것이 제 설교의 목표는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 교회사 안에서 여성들의 사역이 남성에 비해서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결코 수동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균형을 좀 잡아보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아주 간단히 몇 가지 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초창기에
남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1895년에 이화학당에서, 지금은 이화여대죠, 그 이화학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그 여성도들이 한 지붕 아래 남녀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고 그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합의만 하면 예배당이 지어집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그 많은 돈이 나옵니까? 이때 여성들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 줄 아십니까? 여성들이요,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건축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 여성들 입장에서는 머리카락을 잘라 파는 것이 여성들 입장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남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그 뒷배경에는 남성들의 관대함 때문에 그래 된 거 아닙니다. 남성들의 관대함 때문이 아니라 여성들의 그 머리카락 팔아서 예배당 짓던 그 헌신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남성들이 뭘 몰라요.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은 그 피 같은 머리카락 잘라서 교회당 지은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통쾌하시죠? 그럼요. 우리 여성들이 교회당 짓자고 머리카락을 싹둑싹둑 다 잘라가지고 그렇게 저작거리에 내다 팔아서 돈을 모으니까 남성들이 그 모습을 보다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 마음도,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감동을 받아서 적극 후원을 하여서 1897년 드디어 교회당 건물을 완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지금의 정동제일교회, 예전에 정동교회라고 불렸죠. 정동제일교회입니다. 문화재 256호로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한국 최초의 서양식 예배당 건물입니다. 자, 그렇게 예배당 건물 지어졌지만은 당시 예배당 안에는 여전히 휘장을 쳐서 남자는 이쪽에서 예배드리고 여자는 이쪽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들은 남성들과 같은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진일보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정동제일교회에서 대단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한국 개화운동을 이끌었던 윤치호 장로, 이승만 장로, 서재필, 이필주, 유관순, 숱한 믿음의 영웅들이 이 교회 출신들입니다. 이 교회가 지어진 그 뒷배경에는 여성들이 그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던 그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쓰지 않는 용어인데요, 옛날에는 이 헌금이라는 용어를 옛날에는 어떻게 불렀죠? 연보라고 불렀습니다. 제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엄마 연보 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초대교회의 교인들, 주로 이제 여성들이죠. 그 여성들은 날연보라는 아주 특이한 연보를 했습니다. 날연보는 1904년 11월 평안북도 철산에서 열렸던 사경회에서 처음 선보였는데, 보통 당시에는 연보를 할 때, 헌금 드릴 때 돈 혹은 쌀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철산에 모인 성도들은, 특별히 여성도들은 그 물질이 없으니까 그 물질 대신에 시간을 바쳤습니다. 왜요? 돈이 없으니까, 바칠 쌀이 없으니까. 뭘 바치고는 싶은데, 뭘 드리고는 싶은데 드릴 게 없었어요. 그러자 이 사교회 때 은혜를 받았던 그 여성도들이 그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날수를 적어서 내는 겁니다. 그걸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내가 적어낸 헌금한 날수만큼은 세속적인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선교사들이 전도할 때 한국 사람들을 사서 전도를 했습니다. 일당을 조금씩 줬습니다. 그런데 이 날 헌금을 하신 분들은 보수를 받지 않고 그렇게 자기 시간을 들여서 불신자 동네로 가서 전도를 합니다. 이게 동네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날연보라고 하는 것인데 한국 교회사에만 나오는 것입니다.
강원도 이천에서 열린 사경회에서는 그때에 300여 명의 성도들이 1721일을 날 연보로 드렸다.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날 연보를 바친 여성 헌신자들을 통해서 선교사들과 유급 전도인들이 그 발걸음이 닿지 않던 그 오직까지 그렇게 전파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1909년 백만인 구령 운동의 불씨가 되는 거죠. 자, 이 제도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계 교회에 소개됐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특히 여성도들이 이런 헌금을 하더라. 이 날을 헌금을 해서 그 날을 주님께 드려서 그 날에 드릴 게 없으니까 나와서 복음을 전하더라. 그렇게 세계 교회에 알립니다. 1920년대에 아프리카에도 이 제도를 채용해서 좋은 결과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 날 연보는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수출한 토착 신앙 품목 1호가 되는 겁니다. 여성들 위대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성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만들어낸 아름다운 전통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미입니다. 여기 성미 드려보신 분들 계시죠? 성미에 대한 최초 보고는 1905년 개성지방 선교사였던 크렘 선교사의 보고에 선교 보고, 그 나라 선교 보고를 할 때 거기에 성미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인용을 해드릴게요. 예수를 믿기 전 그들이 밥을 할 때 식구 수대로 쌀을 한 줌씩 따로 떼어 두었다가 귀신에게 제사 지낼 때 사용하곤 했는데, 이제 기독교인이 된 후에는 그것을 따로 떼두었다가 구역 전도사 생활비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선교 보고에 나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조선의 부인들은 밥을 지을 때마다 이 가족들의 건강, 그 가족들의 복을 위해서 그 복을 빌면서 쌀 한 줌, 한 줌도 안 돼도 조금씩 그렇게 따로 떼서 집안을 지켜준다는 그 성주 귀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쌀을 모아서 고사를 지낼 때 떡을 하죠. 그렇게 쌀을 보관하던 항아리를 성주단지 혹은 신주단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서 가장 소중하게 신주단지를 그렇게 보관하는 겁니다. 이런 신주단지가 집안에서 성미단지가 되어서 가난한 전도사들, 그 시대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목회자들이, 그 전도사들, 목회자들의 하늘 양식이 된 거죠. 개성에서 시작된 이 성미 제도는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다른 지역에도 소개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부인들의 성미로 한국 교회는 그 전도인들, 전도자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그 생활비를 책임지는 그런 자립 교회의 전통을 수립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초창기 한국 여성도들이 했던 바울의 표현대로 넉넉한 연보, 넉넉한 헌금이었던 겁니다. 제가 중학생 때까지 교회당 뒷부분에 성미함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언제나 승자 위주로 기록이 되잖아요.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수에 해당하는 여성들에 대한 기록이 풍성하지 않습니다. 교회사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추적을 해본 한국 교회사 안에서 여성들은 절대 작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의 그 헌신적인 섬김과 희생 때문에 저는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다고 정말 확신합니다. 내년 우리 소명교회 40년사 됩니다. 40년사 쓸 겁니다. 그 40년사를 마련할 때 이제 우리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겠죠. 그러면 이 교회가 이만큼 자라오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귀중한 우리 여성도님들의 헌신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시대가 변했다고 그렇게 말들 하지만 시대 변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앞서간 그 여성도들의 그 섬김과 그 희생의 전통이 저는 우리 세대에도 또 우리 다음 세대에도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했던 그 여성도들의 그 헌신, 그 눈물, 그 땀방울 우리 알잖아요.
시대가 바뀌어서 다들 바깥 일 여성들도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졌던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교회를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우리 세대에도 그대로 전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소명교회가 뜨거운 열정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손에 사용된 다수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도되어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고, 하나님 손에 사용되는 존귀한 여성도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복된 소명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